참, 네.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없는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요, 저희 교회는요, 인원이 적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100인분을 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빠져도 또 다 이렇게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제목을 우리 함께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소유의 감옥에서 청지기의 자유로. 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소유의 감옥에서 청지기의 자유로. 네,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제목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 자, 우리 이제 교회가 개척된 지 보십시오. 한 1년 넘었네요, 벌써. 정식으로 이렇게 창립 예배를 한 것은 이제 7월 달이지만 2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교회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난 1년간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참 눈물겨웠습니다. 이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정말 크신 놀라우신 어떤 그 임재하심으로, 놀라우신 어떤 방식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전혀 계획이 없던 상태에서 물질도 없었고요, 일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질과 일꾼과 또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어떤 영적인 원동력, 그 힘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공급해 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던 사실 이 공간, 저 안에서 사진 다 보셨죠? 막 예준 전도사도 있고요, 막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있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이 정말 누군가의 헌신적인 섬김, 또 기도, 이런 것들로 다 채워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요, 좀 어쩌면 좀 마치 잔칫날에 들려온 비보처럼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그 부부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하고도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부부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성도가 참 너무 귀한 분들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뭐 좀 부족하고 좀 그렇더라도 좀 너그럽게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막 바로 죽이기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저도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오늘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 무섭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이 헌금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두려움을 분명히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공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사건은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왜 기록됐겠어요? 왜 우리가 읽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그죠? 삶의 지침도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진정한 자유와 청지기의 어떤 이 직분이, 그리고 정직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강력한 오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의 죽음이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었던 마음의 감옥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나누고요, 함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세번역 성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1, 2절 함께 보면요. 자, 이 사건의 발단,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요, 이 부부의 마음속에 들어온 비교였습니다. 비교. 뭐라고요? 비교.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우리 김선희 전도사님 설교하신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제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가 자기 밭을 팔아서 전부를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자신들도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 통이 큰 헌신자,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죠. 예? 그런 소리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막상 자기 재산을 이제 팔고 나니까 사람이 그렇죠,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막 생각을 했겠죠. 야, 이거를 다 내고 나면은 나중에 우리 어떻게 살지?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엄습을 했을 것이고.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불안감에서요, 이 아나니아의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는 돈의 일부를 일단 챙깁니다. 이렇게 챙겨두고 사도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죠, 그죠? 자, 이 사람은 돈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교회 내에서의 칭찬도 듣고 싶고 영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영적인 명성도 얻고 싶은 겁니다. 두 개 다 놓치기 싫은 거죠. 사람들의 어떤 칭찬, 사람들의 박수, 그런 달콤한 어떤 유혹을 생각하면서 거기 빠져버린 것이죠. 거기에 빠지면서 이 사람은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사실 아시죠? 이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던진 질문을 좀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 4절이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나니아 들으세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가지고 그대가 뭐라고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몰래 떼놓았어. 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놀란 얘기합니다. 그 땅 팔리기 전에 그대 것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어째서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십시오, 전부를 내놓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협박하지도 않아요. 그런 분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 팔리기 전에도 그대 것 아니었어?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 게 없습니다. 내 게 아닌데 소유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물질적인 것들부터 얘기해 볼게요. 뭐 이 땅, 이 지구, 뭐 공기, 흙, 물, 여기 그거 만드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 심지어 우리가 갈수록 저 은하계, 태양, 뭐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런 게 나왔어요. 막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어떤 과학 어떤 짤인데, 뭐 숏폼 같은 거죠. 태양과 거리가 1cm씩만 이렇게 매일 가까워지면 이런 게 있어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다 죽고요,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고 그런 것입니다.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요소들을 하나님 지으셨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돈 주고 샀죠. 그러면 그 자동차를 만들 때 쓰인 뭐 철은요, 뭐 구리나 많은 그 재료들, 섬유나 그 재료들을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철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안에서 그것들을 채취해서 인간들이 조립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지만 사람은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는 것으로 만드는 존재고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죠. 우리 거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 뭘로 지었습니까? 창세기 나와 있죠.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자, 이 우화가 있어요. 사탄이 막 그 욥기를 보면 그 사탄이 하나님께 읍소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요걸 좀 예화로 만든 건데 막 사탄이 하나님께 뛰어갔답니다. 뛰어가서 막 자랑했대요. 저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대요. 야, 흙부터 만들어 봐라. 아무 말 못했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도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자기 몸 만들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죠. 심지어요, 우리가 들숨 날숨하는 이 공기 한 모금도 내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댔죠.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신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에너지나 나의 생각, 쉽게 말해서 정신머리도 내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내게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땅을 팔았어요. 근데 좀 이 절반은요, 노후를 위해서 좀 남겨두고 절반만 바치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만약에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의 말대로면요, 그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기억나시죠? 삭개오가 뭐라 했습니까?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진 것에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엄청 기뻐하셨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 했죠. 혼냈습니까? 야, 그렇게 많이 네 것도 없는데 내 덕분에 이만큼 벌었는데 왜 다 안 내놓고 반만 내나? 안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고 나오지는 않겠지만 삭개오가 절반만 준다고 했을 때는 그만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치지만 그 절반은 본인이 뭐 어디 노후를 준비하든 뭔가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정직하게 얘기한 게 중요한 겁니다. 절반을 바치고 100%를 바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액수가 아니라 무엇을 보겠어요?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요,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이 종이 지폐를 헌금하면 넣죠. 아이들은 동전도 넣죠. 주님이 와서 헌금통 열어서 그거 들고 갑니까? 그걸 받아가세요? 봉투 가지고 와, 많이 가지고 와, 그렇게 하세요? 안 하죠. 저 산에 가서 절에 가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모든 신들은 돈을 밝힙니다. 주님은 돈을 밝혀서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얼마나 정직한 마음을 드리는가, 그걸 받고 싶으신 것이죠. 사랑하는데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남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도 자꾸 물어보잖아. 오빠 나 사랑해? 자기야 나 사랑해? 안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시큰둥 대답 시큰둥 삐지죠. 관심 없다고. 예쁘면, 저도 그래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죠. 저 4살짜리 예쁘면 하루에 몇 번 물어보는지 아세요? 예쁘면 아빠 사랑하지? 사랑하지? 아빠는 예쁘면 사랑해? 사랑하지?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확인하지 않아요. 서운한 감정도 들지 않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그에게 관심이 있고 그에게 애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정직한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그렇죠. 좀 나에게 좀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해타산 때문에 갑자기 한 1억 정도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은인이죠. 5만 원 주는 사람보다는 좋겠죠.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한테 5만 원이 무슨 소용이 있고 5천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 이거 정말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게 올무가 됐던 분들 계실 겁니다. 헌금 때문에. 이거 오늘 이거 못 깨달으시면요, 남은 신앙생활 돌아가실 때까지 고민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꼭 깨달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방송으로라도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잘하신 겁니다. 우리 오늘 지나가면 내일 안 옵니다. 말씀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제가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미루다가 여러분의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요. 하나님과 관계도 그만큼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살았죠. 수명이 하루 줄어드는 겁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 때 빨리 찾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빨리 만나시길 바랍니다. 미루다가요 만나기 전에 돌아가시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예,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보십시오. 아나니아 이분이요 헌금 적게 한 게 아니에요. 예, 많이 한 거죠. 액수로 봐도. 그죠? 절반 일을 했든 3분의 1을 했든 대부분의 전 재산의 거의 뭐 이렇게 절반 이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에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속여서 내 유익을 챙길 수 있는 대상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성령을 속인 죄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죠. 왜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생 중에서요 이렇게 음란물을 못 끊는 친구가 저한테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괴롭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게. 근데 어떻게 왜 괴롭냐니까 자꾸 감춘대요. 그게 부끄러워서. 야, 주님이 그거 모르겠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가 음란한 생각을 하기 전부터 알고 계실 거라고. 차라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도와달라 하라고. 그리고 네가 그 횟수를 줄이든 해보라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정말 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주님에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사람 속일 수 있죠.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거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들을 다 죽이시는 거 아니죠. 그런데 죽었어요.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중한 심판을 했을까? 왜 필요했을까?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척교회죠. 모든 것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그렇죠? 이런 개척교회에 가장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부의 핍박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부의 거짓입니다. 외부의 핍박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이 교회의 적은요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짓들과 위선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헌금뿐만이 아니겠죠. 속이는 행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시기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엄중하게 심판을 하지 않으셨나. 예, 그렇게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종종이 아니죠. 대부분 그렇죠. 사람들이 이 물질을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돈 자기가 번 거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 돈의 원료가 되는 종이, 그 펄프, 그 원재료 되는 나무 만드신 분 있어요? 나무를 창조해 보신 분 있어요? 자기 거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거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땀 흘려서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말로 소유권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전혀 크리스찬적이지 못한 생각이죠. 내가 땀 흘려서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거 같죠? 하지만 성경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용권을 가진 청지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청지기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참 진짜 이 성경 잘못 번역하면 큰일 납니다. 흑인 노예 삼고 그 우리 신학 시간 때 우리 아마 전도사님들 배웠을 거예요. 이 구절 가지고 침공한 겁니다. 정복하여라.
예, 정복하여라 이렇게 해서 흑인들을 사람들을 잡아서 그 백인들이 이 흑인 노예들에게 한 짓을 상상 못 하거든요. 역사를 보면 인디안들 다 정복해가지고 땅 다 빼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백인들이. 그리고 밑에 다스려라 돼 있죠. 저것도 성경을 오용한 결과입니다. 자, 원어로 보면요, 정복하여라는 저 단어는요 맞아요. 뜻은 저런 뜻입니다. 그런데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씀이 생겨 번세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야 되는 것은 정복을 누구를요? 짐승들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 돼지고기 먹죠. 예, 닭고기 먹죠. 예, 사람이 짐승들에게 지배되지 않잖아요. 짐승들에 대해서 정복하여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다스려라고 했지 이 모든 게 네 거라고 한 적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스려라. 주인이 자신의 청지기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만들어서 여기 갖다 놨잖아. 너한테 맡길 테니까 잘 다스려봐. 자, 잘 관리해봐 이 뜻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받은 겁니다. 부름받은 겁니다. 주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자꾸 주인이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이분들도 이게 문제였던 거죠. 자기 돈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아깝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칭찬도 듣고 싶어요. 명예도 얻고 싶어. 아, 큰 헌신하는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 이 얘기 듣고 싶은 겁니다. 예? 바나바한테 비교가 되니까. 여러분, 이 소유권에 집착을 하는 그 사람은요,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이 아나니아처럼 불안해집니다. 불안합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매주 나오시고 교회에서는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섬깁니다. 헌금도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본인이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지금까지 왜 불안한지 모르고 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잃을까 봐 막 숨기게 되고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용권을 믿고 있는 청지기는요, 자유합니다.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이만큼을 내가 기쁘게 배달하는 겁니다. 교회에도 배달하고요, 누군가 아픈 어떤 형제에게 음식도 배달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나눈다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헌금을 하면서도 보십시오. 눈치 보지 않고요, 많이 내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적게 내면서도 위축되지 않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눈치 보지 않고요, 교만해지지 않고요, 위축되지 않는,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예, 1,000원 내도 기쁘고 10,000원 내도 기쁜 겁니다. 예? 뭐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집을 팔아서 정말 10억이 생겼는데 8억을 내도 기쁘고요, 예? 뭐 어떻게 해서 1,000원을 내도 기쁜 겁니다.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시고 양심 주셨겠어요? 왜 스스로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셨겠어요? 이거 오늘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 보세요. 삭개오처럼 정직하게 그냥 절반만 드리겠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했으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이해 못하실 하나님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돈이 의미가 없어요. 돈 쌓아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뭐 돈에 매이는 분입니까? 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인간이 돈에 집착하고 인간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하나님이 왜 돈 때문에 힘들어요? 지구에 운석 하나 떨어지면 뭐 몇십억 몇백억 한다더만요. 그죠? 운석 하나. 이 우주가 그럼 다 하나님 건데 이 돈으로 가치가 돼요? 환산이 돼요? 조그마한 우주 돌덩어리 하나가 수십억 수백억인데 우주 전체가 하나님 건데 이거 돈으로 환산도 안 됩니다. 얼마나 이분이 부유한 분입니까? 물질적으로도. 세상에 있는 금, 다이아, 뭐 운석, 모든 귀한 물질이란 물질 전부가 이분 소유인데 이분이 뭐가 아쉬워서 니는 3만 원 내고 니는 10만 원 내고 100억 내는 사람 뭐 보고 아이고 지 대단하다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목회자가 몇백억이 필요하겠어요? 왜 몇천억이 필요합니까? 왜 그렇겠어요?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요. 아까우니까요. 3,600 몇십억 있는 목사가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돈 줘도 못 받겠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손이 떨려가지고. 한 가지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번 돈, 내 명의로 된 집을 내 소유라고 굳게 믿고 살고 있죠. 그렇죠? 등본이 이 아파트 35평 내 거, 땡땡땡, 김개똥, 꽝, 도장이 찍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죠. 제주도도 가고 어디 여행 갑니다. 렌터카 빌려 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렌터카 타는 동안 우리가 그 차를 내 차처럼 마음껏 누립니다. 거기서 뭐 음악도 듣고, 그죠? 뭐 추우면 기타 틀고, 더우면 에어컨도 시원하게 틀고, 뭐 좋은 곳으로 막 이렇게 드라이브 가고 누립니다. 그죠? 그런 좋은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차를 렌터카에서 다시 반납할 때 아까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죠? 렌터카 반납하는데 누가 웁니까? 아까워서. 내 것이라면서 우기고 집 마당에 이렇게 숨겨두지도 않습니다. 내 차야 하면서. 왜 그렇겠습니까? 그 차의 사용권은 나에게 있지만 소유권은 렌터카 회사에 있다는 것을 너무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돌려주지 않고 그 렌터카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배 내립니다. 절도입니다. 절도. 특수 절도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범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청직이라는 그 개념이 확실하게 있으면요, 내게 없다는 마음인데, 내게 아니고 내가 이 몸도 그저 흙에서 왔죠. 죽을 때 땅에 묻혀서 주님께 돌려주고 갑니다. 땅의 양분으로.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해보았대요. 정말 사람 몸의 성분을. 정말 땅의 원소들과 똑같답니다. 너무 신기하답니다. 기독교 과학자가 아니라요, 일반 정말 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흙의 성분과 사람 몸의 육신의 어떤 원소가 똑같답니다. 모든 원소들이 정말 흙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영은 심판받으러 가죠, 주님께. 그죠? 뭐가 아깝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인색함에 시달리는 그런 이유들은요, 인생이라는 이 자동차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써내려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드라마틱한 어떤 시나리오들도 제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내가 운명을 개척해가고 맞는 것 같죠. 근데 초부 태어나지 않았다면, 생명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갈 그 시나리오를 써내려갈 권리도 없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이 여행길이, 인생이라는 이 자동차가 나에게 사용권은 있으나 소유권은 없다는 걸 자꾸 몰라요. 이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소유했으면요, 불로장생해야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나는 한 37,065년만 살고 죽을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볼게.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심지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왜요? 내 거 아니니까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내 거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내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생명이 아니라 이런 자동차 한 대도 렌터카를 내 것이 아닌 이 렌터카 한 대만 내가 들고 가도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우린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이 재산을 영원히 자기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납이죠. 즉 헌신을 하는 순간이 오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남들에게는 다 반납한 척하면서 뒷마당에 숨겨두는 그런 위선의 감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그 감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겁니다. 이 감옥을.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좀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죠.
아나니아를 마음대로 이렇게 강제로 조종하셔가지고 헌금을 기쁘게 내게 만들 수도 있고, 애초에 그가 돈을 한 푼도 떼어놓지 못하도록 또 손을 묶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지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고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떤 피조물도 이런 걸 가진 피조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도 우리밖에 없고요. 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본성대로 사는 겁니다. DNA에 새겨준 그 정보대로 본성대로 배고프면 먹고 위협에 몰리면 죽여버리고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압니까? 수치를 압니까? 죄를 압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영원하다는 시간 개념을 압니까?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볼 때요, 청직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자유의지 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뭐라고요? 청직이라는 개념은요 바로 이 자유의지 위에서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한 증거이죠. 하지만 이 아나니아는요 오늘 이 자유의지를 좀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사랑과 정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탐욕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도 무섭지만요 기만도 무섭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아내에게 남편이 조금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못 참지 않습니까? 부인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남자들은 폭력도 행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 하나님을 기만한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만큼 내가 교회 낼게요. 좀 종종 받게 해주세요. 뒤에 숨겨놓을게요. 그거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들, 참된 청지기의 영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이 귀한 것들의 사용권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참된 청지기의 영성은요 하나님께서 사용권을 맡기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인 사랑으로 그분께 응답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억지로 바치는 100억보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 1,000원을 드리더라도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예, 그렇게 드리는 그 작은 예물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 받아서 뭐 하겠어요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뭐 돈이 없겠어요? 그분이 뭐가 없겠어요? 따라서 청직이란 소유를 빼앗긴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이자 동역자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저는 이걸 보는데 정말 이 마음이 설명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재산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에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무엇도 탐나지 않고 무엇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주님 만난 뒤 뭐 어쩌면 곧바로 그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왔죠. 제 삶에 있던 모든 어떤 뭐 쉽게 말해서 밥벌이들 하던 사업들, 인맥들까지 사람들까지 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신학교에 오는 것마다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요.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움켜잡을 때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자유의지로 기쁘게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물질의 진짜 주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김으로써 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큰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너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정직하게 교제를 하고 싶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헌금을 많이 해서 이름나는 교회가 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까운 마음이 들면 아까운 대로 하나님,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주님 덕분에 이렇게 뭐가 사업이 잘 풀려서 내가 1,000만 원 벌었는데 300만 원 내는 게 이렇게 아깝네요. 고백하면서 나가십시오. 그 음란물 못 끊는 학생처럼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이거밖에 안 돼요 하고 나아가는 것과 그것을 감추는 것은요,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것은 기만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깝지만 내겠습니다. 그래도 아까운 마음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렇게 나아가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 자식 뭐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위선으로 가득 찬 수만 명보다 하나님께는 더 귀한 것입니다. 개척 이제 1년을 좀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 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던 소유권의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기쁘게 누리고 잘 이렇게 배달하고 유통하는, 잘 관리하는, 잘 다스리는 청지기로 좀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때 사탄은 결코 우리 교회를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숨길 게 없으면 죄질 것도 없잖아요. 뭐 정직한데 어떻게 건드립니까?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거짓의 가면을 벗고요, 복음의 자유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돈이 아니라, 어떤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정직한 선택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